우리가 급한 마음, 우리가 강팍한 마음,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는 마음들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또한 행복이 사라져가고 또한 슬픔과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그러려니 하고 내려놓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그러려니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사울의 뜻은 큰 자. 내가 크기 때문에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잘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빨리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나 그거 못 믿겠어. 그래서 죄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죄목을 찾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2절에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청하니, 공문을 여기저기 청하고 다닌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더라. 얼마나 잡으려는 일에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죄목을 하나하나 따져서 붙이는 거예요.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디테일하게 잡아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빛이 들어와요. 휘황찬란했던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그려려니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기록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어떤 것을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전에는 이 비결을 몰랐어요. 내가 궁핍하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 큰 자가 되면 내가 작은 자들을 정죄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려려니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쁜 이 현대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삽니다. 항상 각박합니다. 항상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항상 그 모든 것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육신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의 설교를 저는 오래 들었죠. 출가하기 전까지 한 20몇 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중에 가장 충격적인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그려려니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려려니. 저는 대를 이어서 지금 그려려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제목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문이 뭐였는지 내용이 뭐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목만 기억이 나요. 그려려니. 그런데 그 설교가 크게 반향을 일으켜서 많은 분들이 그려려니를 프린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스티커를 교회에서 만들어서 집마다 붙이고 살았어요. 저희 집에도 그려려니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가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바빴어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엄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여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술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보는데 그림이 흰색 캔버스가 있고 그냥 몇 가지만 싹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건 나도 그리겠는데? 근데 그 그림을 이제 전시하신 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 그림의 뜻이 뭐죠? 거의 여백이고 별로 이렇게 그려진 게 없는데요?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 그림은요, 여백이 많아요. 그리고 몇 개 쓱쓱 그려놨어요.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백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렸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그래,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저거 쓱쓱 그렸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그 그림에는 철학이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산다고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신경 쓴다고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미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져 있을 때 그 그림이,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려니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려니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다시 자족하고 다시 만족하고 다시 감사를 떠올려야 합니다.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자라는 책을 썼죠. 존재가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소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 내가 얼마를 버는지, 내가 얼마를 취할 수 있는지 그 소유에만 집중을 하니까 소유 지향에 빠지면서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믿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회장님은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대답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에 참 자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조금 더 가져보니까 만족이 됐습니까? 승진하시니까 만족이 됐습니까? 잠시 후에 우리는 만족을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이뤘지만 성화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오늘도 맺어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문을 나가는 동시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탄은 그것을 공격해요. 오늘도 흔들립니다. 이번 주도 흔들립니다. 수많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저번 주 말씀이 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만족하기로 결정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윗이 한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절대 아닙니다. 다가오는 수많은 짐승들과 매일같이 싸운 거예요. 오늘 밤에도 이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 다음 날엔 곰이 찾아옵니다. 곰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사자와의 싸움에서 한 팔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믿음으로 쌓아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도 자족도 그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때 감옥에서 썼어요. 이 빌립보서와 에베소서, 이 빌레몬서들을 감옥에서 썼단 말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그 옥에서 얼마나 눈을 떴을 때 수많은
쾌쾌한 냄새들이 나를 엄습합니까? 간수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얼마나 저주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기를 다시 한번 배워나가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러려니라고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니는 또한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려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것, 복음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그러려니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그러려니는요, 그냥 막살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지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덮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발견해 나가라는 거예요. 미국의 중소기업을 이끄는 한 기업가가 회사를 이끌다가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이거 도저히 회사가 잘하질 않네. 한계가 있네.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지속 발전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다가 회사가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전문가가 그러면 제가 말하는 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할 수 있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백지를 하나 꺼내들고 내일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쭉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6가지를 적으라고 해서 쭉 적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를 체크를 딱 했습니다. 이것이에요. 1번. 아니요. 가장 바쁜 일 말고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뭔지 체크하시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정말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번까지 다 못해도 되니까 제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했다면 2번, 3번, 4번, 5번, 6번 못해도 넘어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야, 이거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이대로 할까 말까.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해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뭔지 그 일부터 했습니다. 다른 일 못해도 넘어갔습니다. 한 달, 2달 하면서 이 사장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너무나도 바쁜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나지 않을 사람들 다 만났고 내가 즐길 것 다 즐겼고 내가 해야 할 바쁜 일들을 하느라 중요한 일, 회사의 가치, 의미,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행동을 하니 그 회사는 미국의 가장 큰 베들레헴 철강 기업이 되었고 그분은 찰스 슈알 전체 대표 이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바쁜 일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늘은 30분 기도하는 것을 1시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더 바쁘면 2시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바쁜 일을 많이 하니까 중요한 기도 못 하시지 않았나요? 말씀 하루에 몇 장씩 읽기로 했는데 밤이 됐습니다. 피곤해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너무 바빴어요. 말씀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보셨잖아요. 내가 만날 친구는 다 만났잖아요. 수다 떨고 전화는 다 했잖아요. 나의 즐길 것 즐겼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기도에 못 갔고 오늘 내가 말씀을 못 읽었고 내가 오늘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핑계들을 우린 주님 앞에 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려니 해도 되는 세상 일들은 우리는 민감하게 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려니 해도 돼요. 그러려니 해도 돼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것들은 그러려니 해버립니다. 바꾸셔야죠. 바꾸셔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의 것에 더 투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 안에 머물면 그려려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 머물면 그려려니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늘 머물렀습니까? 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즉 성령 충만했습니다. 1절에는 주 안에 서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1절에. 4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를 강조합니다. 10절에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궁핍하든지 배부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것에 웬만하면 다 그려려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급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6살이니까 과자 같은 걸 자기가 맛있는 걸 막 먹으면 제가 옆에 일부러 갑니다. 그리고 장난을 쳐요. 나 이만큼만 줄래? 그러면요 경계를 해요. 저를 하나도 갑자기 안 주려고 그래요. 나 많이 먹고 싶어, 좀 줘. 그러면 경계하는 거죠. 그런데 좀 큰 애들은 지혜가 생기죠. 아빠 이거 좀 나눠줄래? 그러면은 선뜻 나눠줍니다. 왜요? 다 먹으면요 하나 더 싸주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공급은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각박해서 이거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안 돼요 주님, 나 이거 놓칠 수 없어요. 주님은 더 많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만 붙잡고 있어요. 놔버리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막고 있을래.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 물은 썩어버리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 할렐루야. 주님의 법칙대로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흘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면 참된 평안과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일체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내 힘과 내 뜻이 아닙니다. 그려려니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것에 집중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여러분, 저 높이 솟은 산이 돼서 뭐해요? 거기서 내가 혼자 살면 뭐해요? 차라리 동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일체의 비결 아닙니까? 또한 이 가사가 있어요.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할렐루야. 내 가는 길만 비추면 그것이 잘 됩니까? 나 혼자만 독불장군하면 그것이 행복입니까? 아니요. 누군가에 비춰주는 것이 참된 행복과 참된 일차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걸랑요. 운동신경은 별로 없어도 농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농구를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 NBA 최고의 스타는 스테픈 커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아버지가 델 커리라고 NBA 선수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을 많이 던지고 잘했습니다. 근데 키가 안 크는 거예요. 농구 선수들은 미국에는요 2m, 다 2m입니다. 2m 10, 2m 20, 지금은요 2m 30도 와요. 그런데 이 선수는 18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선 크지만 농구장에서는 정말 키가 작은 겁니다. 몸도 왜소했어요. 밀립니다. 그래서 대학에 지명도 못 받았어요. 어디 안 좋은 대학에서 그냥 지명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신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요. 그가 늘 차고 있는 팔찌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려려니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농구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선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언제 감명이 됐는지 아십니까? 이 선수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승전에서 아깝게 졌어요. 상대편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우승했다고. 근데 이 선수는 바로 그 상대편 선수들에게 가요. 너무 잘했다고, 당신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편 선수들을 하나하나 끌어올려줍니다. 우승하고 안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관록 있는 MVP 선수가 됐죠. 정말 수많은 것에 득점한 이에 올스타 8회 15시즌 역사상 유일한 만장일치 MVP, 챔피언 4회, MVP 4회. 그러나 지금도요 신인 선수들하고 함께 뛰어놀아요. 함께 웃습니다. 함께 안아줍니다. 뭐예요? 다른 것들은 그려려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복음과 지금도 시즌이 끝나면요 선교하러 다닙니다. 복음과 나에게 주어진 농구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가 놓지 않고 쥐어지고 살고 있습니까? 좀 더 우리는 삶에 있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려려니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들에 각박한 것이 아니라 그려려니 하고 주님의 것에,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은혜의 삶에 더욱더 집중하여 먼저 그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교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부산까지 밀렸을 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많은 부녀자들이 마룻바닥에서 울며 기도하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다시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3%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 중에 33인의 민족의 독립선언문 외친 분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요한 것에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그렇게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자들이 그 복음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꾸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려려니 할 것들은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그 복음에 더 집중함을 통하여 모든 것을 얻는 능력을 누리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